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21절, 좀 길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도대체 믿는 자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져서, 우리의 삶이 비추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정말 말이 아니라, 교만한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전서 본론, 그 본론 부분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교회의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긴 편인데, 이건 고린도 교인들의 사정과 고린도 교인들의 사정과 그 사도들의 사정을 비교하는 형태로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의 사정, 사도들의 사정을 이렇게 비교하고 그것에 이어서 쭉 하나님 나라 능력이 무엇인가로 결론을 쭉 지으면서 교회의 분열, 교회의 분쟁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길지만 한 번의 설교로 쭉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좀 이렇게 길게 본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 시간이 유달리 길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각절을 막 이렇게 세세하게 분절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영화 속 장면처럼 영상을 그리면서 좀 말씀을 받으면 본문을 이해하고 또 본문 안에 우리가 푹 잠기기가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자, 바울은 6절에서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하죠.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이제 본을 보였으니라고 합니다. 자, 바울과
또 아볼로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섬겼던 두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 두 지도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스스로 나름 모범이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은 기록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범을 보인 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나 신비주의적인 것이 모범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모범이었어요.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라고 하죠.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의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4개의 분파가 뭐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하나가 뭐였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고린도 교회 4개 분파 중에 하나인 이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당을 염두에 둔 지금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라는 것은. 자,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다라는 문구는 그리스도당의 특징이며 그들의 표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당의 표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다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당시 성경 말씀인 구약 성경을 과거의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 그리스도당은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고 은사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삼으셨나요? 아니면 개인 간증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삼으셨나요? 그 답은 당연히 설교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과 간증으로, 개인 간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에 관한 그 내용 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하고 더 풍부할까요? 이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풍부할까요? 아니면 개인 간증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하고 풍부할까요? 당연히 그 해답도 성경이에요.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종교 개혁 이후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21절. 종교 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중심을 차지하는 거라고요. 이 강대상 이 무대 위에 가운데 놓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회나 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를 물론 교단도 있지만 그 개혁주의 시대에 이렇게 가운데 한 이유는 말씀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전 개인의 그 종교적 체험을, 신앙적 체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각자의 간증이 있어요. 어찌 간증 없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물의 주제시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간증이 없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맞아요. 인격적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 그 만남만을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우리의 그 체험 경험, 즉 우리 인간이라는 한 명의 그 인간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신서를 통해, 이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 그분의 섭리와 경영을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적 체험은 이 말씀 안에서 보다 풍성해지고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이 고린도 교인처럼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7절, 고린도 교회는 잘 알다시피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실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은사가 자랑이 되었다면 그건 받았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잊은 거예요. 은사뿐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할 것만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감사와 연결되는 것이지 자랑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 참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자, 8절,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의 풍요로운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라고 하죠. 자, 풍성하여 세상에서도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뿐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들을 쫓잖아요. 쟁취하잖아요. 그것으로 세상 왕과 다름없이 행세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운가요? 돈으로 행세하잖아요. 명예로 행세하잖아요. 권력으로 행세하잖아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냔 말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까지 간증하며 세상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고요. 하지만 8절 후단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사도들과 성도가 함께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 가짜 세상 왕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다 멸망받을 그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능력을 누리며 진정한 왕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거둔 참된 왕의 길을 걷는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길, 믿는 자의 능력의 길, 그 참된 능력을 가진 참된 왕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 13절. 자, 9절에 보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거냐면, 로마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렬 맨 끝에 이제 전쟁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옵니다. 포로들은 군중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임을 당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처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에 두셔서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10절은 풍자입니다. 풍자. 우리와 너희, 어리석고 지혜롭고 약하고 강하고 비천하고 존귀하고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히즈에브 처치 성도들이여,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어느 쪽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짜냐는 것이에요. 우린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편이 십자가의 편인지 그 반대편인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편이 참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쪽인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신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화한 것이 고린도 후서의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3절은 오히려 요약이에요. 요약. 그 고린도 후서의 본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 십자가 편에 선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오늘 본문 13절로 다시 가보세요. 오늘 13절에서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세상의 더러운 것, 이것을 직역하면 먼지예요. 먼지. 또 만물의 찌꺼기, 이것을 직역하면, 찌꺼기를 직역하면 뭐냐면 우리가 목욕할 때 나오는 그 사람의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먼지와 때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발톱에 때만도 못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라는 거예요. 때가 자신이 먼지와 때. 사실 이 시대 어떤 목사가 이 정도의 길을 갑니까? 전 흉내도 내지 못해요. 바울에 비하면 저는 사꾼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에겐, 더욱이 사역자들에겐 예외 없이 각자 감당할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훈련은 광야에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어도 삶이 팍팍하고 터널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끄트머리에 서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먼지, 때처럼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지금의 상태를 너무 원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야말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여겨지나요? 우와,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여겨지나요?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스스로를 그렇게 여긴다면 거기엔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랑은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만이 능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자, 교회 분열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껏 사도 바울은 단순히 야단을 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은 많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죠. 하지만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권하려 한다는 것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은 것입니다. 복음이 무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자, 바울은 권면을 마치며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예수 안에서의 그 바울의 모습,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알림으로
예전에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시 깨우쳐라, 깨닫게 하라,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알려진 바가 말이 어눌하였다고 하죠. 외모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말도 어눌하고 외모나 건강이 좋지 않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 뛰어난 은사, 그 지혜의 풍요로움, 더더 재물의 풍요로움까지, 소위 말해서 세상의 자랑거리로 가득 찬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그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니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세상 자랑의 두려움에 그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이 무서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못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나가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너무 교만해서, 그런 말입니다. 19절 20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 즉 교만한 자들의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럼 교만한 자의 말이 뭘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이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만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말만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말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굳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남들 하기 싫은 일, 소위 말해 좀 지저분한 일은 손도 안 대요. 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줄 아세요? 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걸 꺼려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사람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세상 자랑, 그 교만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죠. 야, 여기 더럽다, 야, 여기 휴지 좀 주워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줍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질만 할 뿐이죠. 예배당에서 이게 부족하네, 이게 부족하네, 눈에 더 잘 띕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자신이 있을 만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더 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질은 하죠. 하지만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에는 그 휴지 한 장이 치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본 것입니다.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함이 능력인 거예요. 끄트머리에 구경거리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고 사람의 그 때같이 여겨지는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다면, 지금 바울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바울이 지금 히즈웨이브 처치에 가게 된다면 무엇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교회 건물의 웅장함을 보겠습니까? 교인 수의 많음을 보겠습니까? 그들의 세상 능력, 세상 지혜, 그 지식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을 찾겠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이상 세속적 능력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구절을 얼마나 오용하나요? 얼마나 잘못 사용하나요? 은사주의를 얼마나 사용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정말 진정 한국교회에서 히즈웨이브 처치에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고관 대작 되었다라는 그 간증이 교회의 자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반대라고요.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진학과 취업에 실패해도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는 자리에 있어도 설사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 닥친다 해도 그래도 우린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교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내가 교회 바닥에 있는 휴지를 주어도 내가 가장 교회에서 남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세상적으로는 천하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자의 그 말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찾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능력, 그것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때는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렵니까? 마지막까지 무엇으로 무장되시렵니까? 세상의 자랑으로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예수를 따르는 그 산 제사로 드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히즈웨이브 처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